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창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의 품꾼을 구하는 집주인의 비유입니다. 조금 길죠? 네. 포도원의 품꾼을 구하는 집주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러 나가는 집주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포도원의 품꾼을 구하러 나가는 집주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또한 천국에 대하여 더욱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원 품꾼을 구하는 집주인의 비유 첫 번째는 은혜를 베푸는 집주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창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원의 집주인은 품꾼들을 얻고자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품꾼들은 오늘날로 보면 일용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의 모습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집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품꾼들과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오늘 하루를 하루 일당들로 생각하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이렇게 일찍부터 구하러 다니게 되죠. 사실 오늘날의 모습과는 약간 다른 것 같죠. 오늘날에는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일용직에 가서 거기서 일자리를 구하는 반면에 여기서는 보면 오히려 집주인이 이렇게 사람들을 구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주인은 여기서 더 이상 구하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충분히 일할 사람들을 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집주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포도원의 집주인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일을 하지 못하고 그저 천정긍긍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집주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로 보면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가 될 때 동안 아무 일도 구하지 못하고 아무 일자리도 가지 못한 이들을 가엾게 여기고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주는 모습이 이 집주인의 모습입니다. 만약 이들은 일을 구하지 못한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내야 될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를 생각해야 됐고 걱정하며 근심해야 됐던 막막한 이들입니다. 또한 이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대부분이 6시가 되면 일을 마치고 그때의 품삯들을 다 나눠주게 되죠. 그러니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가 될 때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렇기에 아침 일찍 일자리로 부름을 받지 못한다면 그날 하루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날리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아침 일찍이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다른 이들보다 신체적으로나 능력적으로 더 뒤떨어진 사람들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받지 못하고 그저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며 안타깝게 여긴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포도원의 집주인이었다는 것이죠. 포도원의 집주인은 시간마다 나가보았습니다.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혹 버림받은 사람이 없는지 말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소위 일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포도원 집주인은 시간에 상관없이 능력에 상관없이 그들의 어떠한 품이나 그들의 어떠한 것을 살펴보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있었기에 또한 나가보면서 그들을 찾아다니며 품꾼으로서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천국은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세상적 가치들로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세상적인 능력들을 봤다면 어떠한 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너무나도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포도원의 집주인만이 그분만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지명하시고 그분이 들여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의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자랑도 어떠한 인간의
소망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포도원 집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몇 시에 들어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들어왔다고 해서 기분 나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들어왔다 해서 왜 이제야 나를 하나님 찾아오셨소 하면서 기분 나빠야 되니까? 아닙니다.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부름 받았습니다. 또한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라가면서 전도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로 이끌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다 다른 시간에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떠한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늦게 들어와서 구원받네. 저 사람은 일찍 와서 고생하면서 구원받네.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더 많이 받을 것, 더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거 구하는 삶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며 또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에 달란트 잔치를 열릴 때면 그때마다 모두가 동일한 달란트를 받을 것을 선생님들에게 주장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설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가 달란트를 앞세워서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어떠한 보상을 해주거나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칭찬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저의 마음에서는 아팠던 모습들이 조금 있죠. 소극적인 아이들이나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은 가진 달란트가 없거나 소위 열심히 다닌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에 비해 더 적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달란트 잔치가 정말 천국의 잔치가 아닌 조금은 뭔가 섭섭하고 조금은 모자란 그런 잔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사지 못하고 시무룩한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그때마다 선생님들이 조금 더 채워주거나 조금 더 그 다른 아이들 몰래 이것 좀 더 사라 라고 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달란트의 잔치가 열렸는가를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들, 소위 오늘 포도원 일꾼들의 품꾼들의 모습을 본다면 내가 오래도 일했기 때문에 내가 일찍 불림 받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더 오래 고생했고 땡볕에서 이렇게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달란트를 누구에게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알기 위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우리의 어떠한 노력, 어떠한 잘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인 것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달란트 잔치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물론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또한 그것을 비판하거나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유를 들어 달란트 잔치가 그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늘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또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땐 억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잘난 애들, 오래 다닌 애들 많이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모든 한 사람도 차별 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하는 날이 되길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품꾼들이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었던 절대적인 이유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자신의 발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포도원의 집주인이 베풀어준 은혜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포도원의 집주인이 부르지 않았다면, 품꾼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맨 처음에 일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던 자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비유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나의 잘남과 나의 선함으로 하나님께 속하여진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속한 자 되어 일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언젠가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유 두 번째,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상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이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이렇게 품삯을 받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보면 정직하게 하나님께서는 청지기를 통하여 다 나누어 주라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덕한 사장의 모습이나 임금을 체불하지 않는 이러한 악덕한 사장의 모습이 아니죠. 이 사람이 제일 늦게 온 사람, 제11시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받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포도원 주인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일찍 왔으니 더 많이 일했으니 많이 받겠지?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집주인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되죠. 이때부터 품꾼들은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분명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에게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몇 시에 온 사람이든 품삯을 주는 것은 주인의 자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완악하여 주인에게 무엇인가 더 받아내고자 하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언제가 되었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온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10년 믿은 사람도 있을 테고 20년 믿는 사람도 있을 테고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또 한 분은 극단적으로 단 10분 정도로 마지막 임종 때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시다. 분명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에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이 이 10분도 안 된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아니, 이 사람은 10분도 안 믿었는데 그 말 한마디로 어떻게 나와 같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억울함을 느끼고 마치 포도원의 집주인이 잘못한 것인 양 이렇게 잘못한 것처럼 호소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도 또한 제가 든 예시에서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개 신앙생활을 마치 세상에서 일하는 것처럼 교회라는 이름으로 내게 주어진 직장과 같이 생각하며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그 기쁨과 마음은 잃어버린 채로 나를 만족시킬 만한 적당한 보상과 내가 한 일에 대한 어떠한 보상과 위로가 주어지지 않는다 싶으면은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고 교회 안에 불평과 불만을 내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티 크리스찬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품꾼들이나 하나님의 은혜, 포도원 집주인의 은혜를 잊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품꾼들이 그곳에서 일할 수 있던 것은 오직 포도원 집주인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약속으로 한 하루 품삯에 대한 한 데나리온을 품삯을 분명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봤을 때에 내가 저들보단 일을 더 많이 했는데, 내가 저들보다는 더 고생하고 이렇게 열심을 다해 일했는데 내게 저 사람과 똑같은 걸 줘.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것이죠.
분명 포도원의 집주인에게는 어떠한 악함도 없었습니다. 분명 불러주는 은혜와 또한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신보다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면서 또한 선함도 더욱더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뒤에 온 사람들도 이것에 감사하며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기쁨이어야 정상인데 일찍 온 품꾼들에게는 세상의 가치와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자 어느 순간 포도원의 집주인은 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불러주심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욕하며 떠나갑니다. 세상보다 더 더러워.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알아주지 않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이렇게 내 삶을 들여가면서 주님을 위해 일했는데 내게 대우하는 게 이것뿐이야.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게 대우하는 게 이것뿐이야 라고 한다면 오늘의 먼저 온 포도원 일꾼과 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버려. 주님께 이런 말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포도원 집주인을 악하게 보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 우리에게도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일찍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에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는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혹은 너무 일찍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죄책감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세상이 아직도 너무나도 좋고 이렇게 즐거운데 더 늦게 믿을 걸. 이 말씀을 보면 늦게 믿었어도 너무 좋았을 텐데 세상은 다 즐기고 세상만사 다 즐기고 올 걸 이렇게 후회하고 있습니까? 만약 후회하고 있고 또한 더 큰 영광이나 어떠한 것을 더 바라시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구원과는 거리가 멀리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 먼저 된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구원과 멀리 있는 나중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 되었다는 기쁨만이 가득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포도원 품꾼을 구하는 집주인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이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게 걱정과 근심을 하며 살아가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포도원 주인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품꾼될 자들, 포도원에 들어갈 자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품꾼될 자들을 또한 찾아야 됩니다.
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에게 아직 속하지 않은 자들을 포도원으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렇게 찾은 자들을 자신에게 속한 자들로 구원을 약속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불평불만하며 살아가지 맙시다. 남들이 받는 거에 어떠한 것에 기죽지도 말고 어떠한 것에 불평불만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 구원의 기쁨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속한 자 된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것을 결산하는 그날에 어떠한 것을 받든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에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에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악한 자로 보지 말고 우리에게 늘 언제나 선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